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주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의 설교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이우선 목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설교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배우시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인데요. 여러분, 명절에 대한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이런 기사 뜨더라고요. 인천공항 지금의 모습, 오후 5시쯤에 대한 모습인데요. 완전히 빼곡하더라고요. 명절 이 연휴 기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또 그분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막혀 있는 이 도로를 쫙 보여주고 헬기 타고 가는 모습도 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딱 보여주면서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공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문화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는 뉴스의 제목, 명절만 되면 2023년도인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명절 뉴스가 뭔지 아세요? 명절 증후군 이런 거예요. 명절 증후군. 명절만 되면 늘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족 행사 중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명절에 모여서 식사하고 얼굴을 보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명절 증후군, 이것은 많은 시대가 바뀌고 명절 보내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데 갈등을 늘 겪어요. 분쟁이 더 일어나요. 분열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이 바로 명절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1월 1일 설날 명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명절 증후군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 반복적으로 많은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는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겨워하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책 가운데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1권과 2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 평범한 셀러리맨인 닉 코민스키라는 사람이 초청장을 하나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저녁 식사 초청을 받는 것이죠. 이게 장난인가 싶어서 그 초청을 가지고 가는데 나사렛 예수가 계신 거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식사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셀러리맨 릭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그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전쟁과 기아 그리고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불행은 모두 신의 계획인가요? 왜 이렇죠?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왜 사람들이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식사하면서 이와 같은 대화들,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책이 떠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우리에게 대접을 하고 먹이시면서 뭔가 답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을 대접할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음식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배달 음식 잘 되지. 물론 오늘은 배달 안 됩니다. 다 문 닫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명과 이렇게 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시간에 뭘 하고 싶으신가요? 명절날 여러분 모이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윷놀이를 하시나요? 어떠면 보드게임을 하시나요? 무슨 걸 하시나요?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질문하시고 싶으신가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고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분의 저서 가운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는 시대에 살아나는 법이다.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 이분은 이 시대가 답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답이 없는 시대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답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이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없다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이 표현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요? 답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답 없는 세상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병이어는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기적,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이미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지금 누구들이 있어요? 큰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큰 무리들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병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5천 명 숫자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되었다, 그만큼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큰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만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 고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본 큰 무리들 역시도 답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뒤에 큰 무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아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모세와 같이 현재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인데요? 로마의 압제 아래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와 같이 현재의 삶, 로마로부터 건져낼 선지자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불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재현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 독립시켜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실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나와 물과 같이 경제적인 풍요, 지금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기들의 상황을 풍요롭게, 경제적인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의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를 재현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무리들은 나름의 답을 예수님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을 알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무리들에게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자유를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송구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각 지방에서 모여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명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나의 피로, 현재 상황 속에서 해결할 것,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혹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붙잡는 이유가 단지 나의 현재적인 삶,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관과 같지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굳이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인물과 환경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굳이 사람들에게 붙잡아야 될 왕인지 예수님이 말입니다. 붙잡아야 될 주님이고 구원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중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큰 무리와 우리는 다른가요?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14절과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떠나실 건가요? 왜 떠나셨을까요? 큰 무리들의 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욕망과 바램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에서 틀린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붙잡았을 때 예수님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 답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답 없는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 헤매이는 큰 무리들에게 참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답 없는 세상, 지금 큰 무리들이 있는 현재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든지 답을 아시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까요?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면서 시험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성경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답이 있는 시험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시험이다.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게 하려 함이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답 있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대상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맞죠?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오병이어로 가져오면 예수님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먹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답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6장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왕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떡으로 육체적인 피로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잘못됐다, 틀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명절임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가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배고픔이 해결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만나냐? 이제 고기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배고픔이 해결되니 다시 불평이 쏟아냈습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떡,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누가 주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답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정이 톡송하면서 감동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답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답인 줄 알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양하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이 앉게 하라 할 때 숫자 3과 반가로가 있으면 좋은 성경,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성경이 없으면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버티시고, 어떤 분은 이제 오디오 성경까지 있으니까 성경 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바꿔요. 숫자 3 있으십니까? 아래로 내려가 봐요. 그럼 뭐라고 됐습니까? 헬 되어 있습니다. 헬. 원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어 눕다. 그렇죠? 기대어 눕다. 그리고 나서 갈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양반다리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정자세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짝 기댑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봐오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이렇게 좀 기댑니다. 좀 건방져 보이긴 한데 기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 보십시오. 큰 무리들의 배고픔과 문제 앞에 답을 찾지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막 어찌할 뻔 모를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식사 자세 취하게 해라. 내가 먹일게,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식사 자세 편하게 잡게 해라. 내가 먹일게. 그리고요 11절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원대로 주시는 분,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께서 답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원대로 주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큰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육체적인 배고픔, 질병,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육체의 피로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답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인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답 없는 세상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혹 세상의 떡 어떻게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떡이 혹 큰 무리들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실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틀렸다. 틀린 답이다. 답 없는 세상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눕게 하라. 내가 원대로 배불리 채우리라. 이 은혜가 2023년도 다시금 시작하는 설날 이명절 첫날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영신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명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전에는 경부고속도로에 고향 가는 귀향길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공항, 이런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명절날 모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 이미지와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십시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그분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마 그럴 때에 참된 화평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답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설날 명절이 2번 있어서 좋습니다. 신년 때 각오했는데 금방 또 무너지더라고요. 다시 결단할 수 있잖아요. 결단하십시다. 생명이 있던 예수님이 정답인 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진짜임을, 결론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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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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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답이 없는 세상의 떡만을 향하여 쫓아다니지 마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십시다. 202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답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영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500여 사건을 통하여 명절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몰라 방황하는 빌립의 모습과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피로만을 쫓아서 세상의 떡만을 가져서 그것을 얻고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잘못된 답을 가지고 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 그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생명의 떡 되시고 답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 다시 한 번 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생명의 떡 되시고 답 없는 세상에 답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